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최대의 오명을 남기게 되는 가문을 본격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니의 아들 에후, 오므리의 아들 아합, 참 대조적인 가문이죠. 오므리의 직분 아합과 아하시아, 여호람, 요람에 이르기까지 한 44년에서 좀 더 될 수도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 부와 영광을, 권세를 다 누린 집안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했던 사람들이죠. 얼마나 그러니까 열심히, 그래서 이제 그게 우상으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열심히 우상을 섬겼겠어요. 어느 날 이렇게 강진을 가다가 군동면에서 보니까 남미륵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았어요. 왜 그랬냐면요, 좌상이 크게 보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들어가 보았는데 사람은 뭐 없어. 절 내가 잘 만들어졌는데요. 들어가는 마을 입구에 딱 이르니까 조그마한 교회가 있고 바로 거기서 한 200-300m 안 떨어졌는데 그 큰 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좌상 앉아있는 불상들이요, 모든 길을 따라서 양쪽으로 이렇게 쫙 다 놓여있고 모든 정원에 전부 다 요소에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디 사는 누구 다 이름이 적혀 있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지금 몇천 개야? 이리 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복을 얻기 위해서 뭘 한 거죠? 지금 이제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자상. 그러면은 그 자상의 크기가 우리 어른들 앉아 있는, 큰 어른이 앉아 있는 그런 크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작은, 그보다 더 작은 것들까지 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제 사연들 속에서요, 남미륵사,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제 정통 불교에서 조금 벗어나 있죠. 이런 이제 우상 숭배가 오므리 가문이 그 우상으로부터 이 복이 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니와 그 아들 에후 다 선지자들이죠.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아사 왕에게 보내줬죠. 아버지 하나니아는 보내주고 나서 뭐 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 아들 에후는 북이스라엘 바사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러 갔어요. 정말 생명을 걸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을 간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고난과 고통이 이어지는 가문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자, 그러고 나서 인생을 다 마치고 나니까, 역사에 지나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한 가문은 최고의 제약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았고, 한 가문은 영원한 영광 속에서 지금까지도 믿는 자들의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런 이제 가문으로 남게 되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요, 그러면은 오므리와 아합의 가문이 막 우상만 섬기겠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데 그런 모습이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마다 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있죠. 우리도 지금 그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유교적이고 무속적인 기독교적인 색채. 유교적이고 무속적인 색채를 그대로 교회에다 적응시켜서 그렇게 행하는 것들, 뭐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뭐 일일이 말하자면 오늘 본론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아합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뺐죠. 어떻게 나봇을 죽이죠?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라고 뭐예요? 모함을 해요. 누구를 모욕했다고? 하나님을 모욕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했으니까 이제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고, 왕을 모욕했으니까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21장에 보면은 10절, 13절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봐요. 누구 이름으로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하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들이다 그러죠. 그러면 무슨 개념을 지금 바탕으로 하는 겁니까? 여호와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 아합과 오므리의 집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또 속을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항상 있고 언제나 교회 안에는 있어 왔어요. 자, 그러면은요,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 같은 경우, 다윗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났어요? 산당에서 만났어요. 그가 지금 산당에 제사하러 가노니 제사하는 자들이 오기 전에는 먹지 않을 것이니까 네가 지금 가면은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울이 산당에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거기서 사무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전국을 순회하는데 산당에서 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문제 삼으셨어요? 안 삼으셨어요? 안 삼으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삼았어요? 안 삼으셨어요. 그렇죠. 자, 초대교회를 볼까요? 초대교회가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안식일을 다 지켰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일요일 날 주님의 날이라 해서, 그 주님이 부활하셨고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날을 주님의 날이라 해서 따로 모여서 성찬식을 했어요. 그게 예배의 중심이었어요. 그럼 언제 이게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하느냐? AD 73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 그때 최후 항전을 하는 시간에 기독교인들은 최후 항전을 하지 않고 다 피했어요. 졸리십니까? 네. 충분히 주무셨을 텐데 졸면 안 됩니다. 잠 깨라고. 최후 항전 때 최후 항전을 하지 않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피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민족을 배신한 배반자들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이름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 나사렛인들은 회당 출입을 금지를 시켜요. 그리고 AD 90년 암니아 회의에서 우리는 나사렛 사람을 저주한다라는 기도문을 추가해요. 그게 기도문이야. 우리는 나사렛 사람을 저주한다. 나사렛 사람은 누구죠?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 나사렛 사람을 저주한다는. 그래서 회당 출입이 금지되고, 그런 다음에 그런 저주문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완전히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회당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 예배로 오는 동안 얼마가 걸렸어요? 거의 1세기 10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하나님 역사 안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무런 문제를 안 삼으셨어요. 6월절 지키는 거 문제 삼았어요? 안 삼았어요? 안 삼았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분명히 모습들은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왜 초대교회나 다윗이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아합이나 바하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죠? 뭐가 다른 거죠? 중심이 다른 거예요. 중심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봅니까? 이 중심의 차이.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들은 중심을 다르게 가질 수가 있었는가? 그게 뭐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잠깐 살고 나면은 주님을 뵙게 되리라는 그 믿음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 공통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변론을 시작을 하죠. 뭐라고 변론을 합니까? 23장 6절에서 그런가 6절인가요? 거기서도 말해요. 우리 조상들의 소망 곧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내가 증거함으로 이 고난을 받는다. 24장 15절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내가 말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3장, 24장, 25장, 26장, 28장에서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뿐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에 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나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받으셨고, 그들은 그렇지 않은 아합이나 오므리나 이런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사랑함으로 이 땅 것만 취한 그런 삶을 사는데 뭘 이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거기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나봇을 죽일 때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이름을 모욕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하죠. 증언을 하게 하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이고 그것을 취하죠. 예.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엇에 소망이 있는 자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고 나면은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날, 몸의 완전한 부활을 받는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이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므리와 아합이 있는데 오므리가 지은 죄 중에서 이전의 왕들이 짓지 않은 죄를 두 가지를 보매요. 여로보암도 안 했고 바아서도 안 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토지를 사고 파는 거죠. 레위기 25장 23절 28절에 보니까 토지는 내 것이니까 매매하지 마라. 단지 뭐 할 수 있어요? 소출은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토지에서 1년에 나올 손실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내가 600만 원을 받고 6년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6년을. 근데 뭐 100만 원이 이제 평균치지만은 약간의 가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하죠? 이제 사정이 급함에 따라서 다운시킬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이제. 최대로 팔 수 있는 게 49년이에요.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라도 네가 여유 있으면은 너의 친족의 것을 회복시켜줘라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가능하면 뭐도 팔지 말라는 거죠. 소출도 팔지 말라는 거예요. 토지 자체를 누구한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대조차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문이 가는 게 다윗은 땅을 샀어요, 안 샀어요? 다윗도 샀어요. 근데 누구 사람 거를 샀어요? 여부수 사람 거를 샀어요. 이스라엘 것이 아니고 여부수 사람의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한테 드렸어요? 자기가 가졌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므리는 그런 죄를 범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를 범했어요.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솔로몬 이후로 처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일을 했어요. 가장 미련한 일이죠. 그런데 왜 그랬느냐 하면요. 자, 아람 왕 베나닷이 세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주 이 세력이 강해요. 그래서 이전에 바아서는 베나닷하고 동맹을 맺어서 뭐 했어요? 이제 남유다를 쳤잖아요. 그런데 베나닷이 뭐 했어요? 남유다 아사 왕의 뇌물을 받고 북이스라엘을 쳐서 사이가 틀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이제 동맹을 못 맺고 어디하고 맺느냐? 페니키아, 시돈과 두로. 그쪽 땅 왕하고 이제 맺어요. 그 시돈 두로 왕이 누구예요? 그게 엣바알이에요. 그럼 엣바알은 이름이 뭐냐? 바알이 그 사람과 함께 있다. 그래서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이 엣바알이에요. 그 딸이 누구예요? 그 딸이 이세벨이에요. 그러면 엣바알은 무슨 사람이었느냐? 아스다로 신전의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으로 있다가 히람 알죠? 다윗 때, 솔로몬의 때 같이 가깝게 지냈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지을 때 뭘 됐던 사람이요? 목재를 됐던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은금 세공을 됐던 사람이 히람이에요. 그 히람의 아들이 펠레스예요. 이 펠레스를 죽이고 엣바알 왕이 된 사람이 엣바알이야. 이세벨의 아버지죠, 이제. 그래서 이 엣바알과 동맹을 맺고 그러고 베나닷을 이제 대적을 한 거죠. 뭘 한 거죠? 외교 정책상으로 정략 결혼을 한 게 이세벨이에요. 가장 큰 실수이죠. 왜 큰 실수입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합니까? 너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겠다. 누가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잖아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열왕기상 11장 38절에는 무슨 약속을 합니까?
너희 집을 견고히 세워주겠다. 뭐 할 때 네가 말씀에 청종하면. 그러니까 내가 외교적인 전략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히 합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견고히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견고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안 따르는 거예요. 아는데 안 믿는 거예요. 듣는데 안 행하는 거예요. 그러고 뭘 한 겁니까? 그러고 사람의 방법을 취한 것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공주로 맞아서 두 나라가 사돈 국가가 되므로 둘이 힘을 합쳐서 아람을 대응하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런 수고가 성공을 거두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12년, 아들이 22년, 그리고 아하시아, 요람 이렇게 해서 한 44년 동안, 지금 아합 때까지는 엘리야가 아합 왕을 가서 심판을 선포한 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왕을 합치면 한 33년 되잖아요. 30여 년을 아무 문제 지금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세요. 5년마다 다 뭐가 돼요? 거의 똥값이 돼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것도 아니요. 30여 년을 지금 이러고 있죠. 그럼 선고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선고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진짜 사람의 헛수고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모습을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 그런데 이 이세벨은 여장부라. 보통 여자가 아니라 아합을 찜쪄먹을 여자라. 그래서 열왕기상 21장에서 보니까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이세벨이 아합을 뭐 하였더라? 충동질 하였습니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러 갑시다 하면 자러 가고 우러 갑시다 하면 우러 가고 그만합시다 하면 그만하고 합시다 하면 하고 그야말로 꼭두각시 같은 아합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더 센 거예요. 이세벨의 충동질로 우상을 섬기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하던 제약이 생겨요.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잖아요. 그런데 수도에다 뭘 지었어요? 지금까지 왕들이 우상을 섬겼지만은 디르사이나 이런 수도에다가 우상의 신전을 짓지는 않았어요. 그러는데 이세벨의 충동으로 이 아합 왕은 사마리아에다가 우상의 신전, 바알의 신전을 지은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사마리아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의 신전이 있어요. 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극적으로 이제 대비가 되는 이런 일을 이제 행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우상을 전적으로 섬기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함께 동조를 하게 돼요. 이건 뭘 성공을 뜻합니까? 내치의 성공을 뜻해요. 외교적으로 외치에 승리했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내치에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와 전쟁을 안 해요. 남쪽으로 이제는 신앙을 찾아 내려가는 사람들이 없어. 다 타락을 해버렸어 그냥.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남은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7천이나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단 외적으로는 자기 신앙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남유다로 내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다와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치와 외치에 다 승리함으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요람 이르기까지 쭉 내려갑니다. 완전히 승리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함정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안 갑니다. 베드로서에 보니까 3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는 천년이 천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천년 동안 해도 못할 일을 하나님은 하루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시공을 초월한 능력이 있고 시공을 초월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럼 무슨 말입니까?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기다리다 안 되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엘리야를 보냅니다.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나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그러죠. 그가 갑니다. 21장에 가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합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을 것이고 아합의 시체를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고 이세벨은 뭐 어떻게 될 겁니까? 너의 시체를 개들이 먹을 것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랬는데 그 결과대로 열왕기상 22장에 보니까 아합이 전쟁을 나가요. 평복을 입고 위장을 했어요. 평복을 입고 위장을 했는데 우연히 쏜 화살이 누구한테 맞아요? 아합한테 맞아요. 그것도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어깨깃을 뚫고 솔깃이 맞았어요.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이제 지혈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겠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과다출혈로 죽어요. 그러면 그 피가 계속 흘렸으니까 수레에 고였을 거 아니에요. 병거를 탔으니까. 그 병거를 어디서 씻습니까? 그 병거를 씻는 자리가 창녀들이 목욕하는 자리. 가장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천하게 본 거죠. 아니, 왕이 죽었고 그 왕이 타던 수레를 씻는데 그걸 왜 창녀들이 목욕하는 것을 씻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신성하게 해야죠. 그런데 씻고 있는데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어. 무슨 말이에요? 개를 쫓아보낸 거 안 쫓아보낸 거요? 쫓아보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천시 여기게 만든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좀 그래도 죽으면 우리가 뭐가 있죠? 동정심이 가잖아요. 그런데 죽어서 그 동정을 못 얻은 것이죠. 이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걸로 끝이냐? 아니요. 자, 그러면은 아합이 그렇게 죽고 나서 아하시아, 여호람, 요람 때 예후가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후를 통해서 이세벨을 죽게 하죠. 이세벨 어떻게 죽입니까? 딱 창문에서 화장을 쫙 하고 나서요. 이제 예후에게 이제 시물이라 칭하죠. 왕을 죽였다 이거지 이제. 요람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예후가 끄떡 눈 하나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누가 나의 편이 되겠느냐고, 누가 하나님 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내시들이 우리가 할게요라고는 이세벨을 들어서 창밖으로 후딱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피가 벽과 바닥에 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지간히 떨어져야 그렇게 됩니까? 즉사했죠. 그러고 이제 그걸 아합이 밟아요. 왜 밟습니까? 예후가 밟아요. 왜 밟아요? 그것은 이제 모욕과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들어가서 이제 잔치를 벌리고 나서 잔치하다 생각하니까 그래도 왕비였잖아요. 장례 좀 치러줘라 라고 가서 보니까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걔들이 다 먹어버렸네. 머리 남겨놓고 손, 발 이건 남겨놓고 다 먹어버리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들 70명이 한 자리에서 죽어요. 그럼 어떻게 잡혀갑니까? 아들을 지도하던 교사들이 잡아요. 자, 그럼 봐봐요. 아합이 아하시아, 여호람, 요람이잖아요. 그럼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아들이 70명이면 아들이 그러면 좀 많겠죠. 나이 찬 아이들도 많겠잖아요. 적은 아이들도 있겠고. 그 70명을 한 자리에서 동시에 죽여요. 그게 뭐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이죠. 대가이죠.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뭘 얻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들이나 유다의 왕들이 죄를 범하면은 솔로몬처럼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여로보암이나 누가 나와요? 아합이 나와요. 아합의 길 이렇게 나와요. 뭐가 됐어요? 죄악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세상을 사랑한 사람은 한 사람도 애 없이 이와 같이 결말이 나고 영원한 결말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뭘 버렸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왕궁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상 주심을 바라보고 왕궁을 버렸다, 왕의 자리를 버렸다 그랬어요. 쉬운 결정은 절대로 아니죠. 무엇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결단이 가능한 거예요?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소망이 있느냐? 하늘에 소망이 있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우느냐, 안 그러면 우상의 종이 되게 하느냐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뭘 구합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도와주셔서 모세와 같이 왕궁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중심의 간구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하는 것이요, 누구를 위한 길입니까?
나를 위한 길이죠. 누구를 위한 길입니까? 자녀를 위한 길이에요. 가장 좋은 길. 저와 여러분 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딱 서 있으면 돼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뭘 보여주는 거요? 이 삶을 보여주고 이 소망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볼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이 있느냐? 이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 가자고 그럽니다. 모세가 그런데 갑니까? 가집니까? 그게 가면 죽는데 벌벌 떨면 못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자고 억지로 끌고 갑니다. 그래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가면서 왜 갑니까? 벌벌 떨고 무섭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 출애굽을 하실 것이다 라는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출애굽 아직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제 그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줄 메시아 예수의 예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러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지금 애굽에 들어갑니다. 당당하게 들어갔느냐? 절대로 안 그래요. 6번, 7번 거절한 사람인데 가다가 또 죽이려고 하나님 하는 걸 겨우 10%가 말려놓은 거잖아요. 얼마나 가기 싫었고 얼마나 가기 싫은 게 아니라 두려운 겁니다. 벌벌 떨면서 간 거죠. 그런데도 왜 갑니까? 그렇게 떨면서도 힘든데 뭐 때문에요? 하늘의 소망, 예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 되어질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상으로부터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고 서로 얘기를 했잖아요. 다윗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도망제의 세월이 1년 갑니다, 2년 갑니다, 3년 갑니다, 4년 갑니다, 5년 갑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정도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듭니까? 중간에 끝낼 수가 있었어요. 사울왕이 그 굴에 들어와서 등을 보고 지금 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한 방이면 끝나죠. 그렇죠. 그런데도 참았어요. 뭐 했어요? 인내했어요. 무슨 인내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전쟁에서 죽게 하든지 안 그러면은 수완이 차서 죽게 하든지 그때까지는 뭐 하겠다라는 거요?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인내할 수가 있습니까? 뭐가 있으니까요? 내가 오늘 이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뭐로 갚으실 것이니까? 상급으로 갚으실 것이니까.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상급에 대한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고 또 인내할 수 있는, 그렇게 고통을 주던 사울이 죽었어요. 육신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육신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뭐 했습니까? 가장 애통해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장 17절 27절에 보니까 애가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게 하죠. 그걸 보면서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죽일 수 있을까? 아,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구나. 무엇 때문에요? 그 일이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그걸 견디고 나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윗이 했던 이 행동이 삶의 걸음이 하늘의 소망으로 인해서 가능했다는 걸 알고, 그가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소망이 서면 우리도 전혀 다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의 소망에 서고 능력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죄를 지적받습니다. 회개합니다. 왜 회개합니까? 하늘의 소망이 있고 심판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빨리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하죠. 그러면서 그가 그 소망 속에서 살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찬송이 있습니다. 70의 편의 시편이 다윗의 것으로 우리에게 있죠.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은 두 곡이 다 한 목사님 부부가 지은 것, 마틴 목사님 부부인데요. 부인 사모님께서는 작사를 하시면은 남편 목사님이 작곡을 했어요. 여기 있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양은 어떻게 나온 거냐? 사모님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고 있죠. 내가 지금 설교를 하러 가야 될지 안 그런 이 위독한 아내를 돌봐야 될지. 그러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7살 먹은 아들이 아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빠가 엄마를
간호하는 것보다 아빠의 직분인 설교를 하는 걸 더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고 위독한 아내를 두고 설교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어요. 이 일을 계기로 회복된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라는 이제 작사를 했고, 거기에 이제 남편 목사님이 곡을 붙인 것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일생 동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감사가 넘쳤겠어요.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왜 때문에요?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도망다닐 때도 쫓겨다닐 때도 하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자, 오물이나 아합이나 바사라 여로보암은 그렇게 사랑했던 이 세상의 권세와 부와 명예죠. 그걸요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이죠. 누구죠? 바울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상 주심을 바라기 때문에. 빌립보 3장 1절에서 14절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승리는 그 사람이 특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소망을 어디에 두었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여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에 있다는 걸 알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로 하나님 나에게 이 소망이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걸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하늘, 부활. 그걸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소망과 보이지 않는 것들, 홍게가 멀쩡한데 그게 갈라지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과연 저 인간이 변하겠느냐? 변합니다. 저 변한 것 보세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는 교회를 얼마나 놀리고 무시하고 그랬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누가 와도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가지고 그냥 막 그랬던 사람이 접니다.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볼 때는 안 변할 것 같은데 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의 소망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그리고 누구를 살리는 길입니까? 내 주변의 모두를 살리는 길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소망에 서는 삶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게 뭡니까? 그것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힘써 나가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 나가는 길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장 모든 삶을 예배 중심으로 딱 세우면 됩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코로나의 때 히브리 10장 25절 말씀은 정말 적합하죠. 그렇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방인과 같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말고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다 힘을 담는 공예배에만 승리해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그 모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1장 35절에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새벽 이병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6장 12절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날이 새도록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어요. 철야기도. 저는 아직까지 철야기도는 못 해봤어요. 새벽은 안 빼뜨려, 거의 안 빼뜨려 봤는데 철야는 못 하겠더라고. 워낙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실은 날 새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공부를 오래 해봤지만은 딱 시간 되면은 무조건 모든 게 시스템 정지 자야 돼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더라고.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 성도들이 모였어요.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서 전혀 기도하기를 10일 동안을 같이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담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 하면 됩니까? 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도로, 선교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합니까? 이제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 번 로마를 가기를 시도하지만 못 갔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겠죠. 또 하나님 허락한 때가 아니었겠죠. 그렇게 해서 가는데 성령이 묻습니다. 안 가도 되는데 가면은 결박과 환라 있는데 갈겨?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래도 갈 겁니다. 그렇게 가는 사도 바울에게 이제 에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잡아서 가두죠. 그럴 때 주께서 곁에 서서 바울에게 이르시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에 선 삶,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삼아하는 삶을 선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전도와 선교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랑의 섬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한 무리는 오른편에 두고 한 무리는 왼편에 둬요. 근데 왼편에 있는 무리들도 우리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I don't know you, 난 누군지 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입니까? 내가 줄일 때 네 먹으면서 나한테 먹을 것 한 번도 안 줬잖아. 내가 추운데 너는 따뜻하게 살면서 나한테 따뜻한 곳에 돌아오라는 말도 안 했잖아.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너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놀러 다니면서 나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잖아. 내가 병들었을 때 너는 네 건강만 자랑했지 병든 나를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언제 안 했다고 우리가 예수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는 지옥으로 가라라고 지옥으로 보냅니다. 누구 이름 부르는데요? 예수 이름 부르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예수 이름 부르는데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우리가 사랑을 입었고 용서를 받았고 또 사랑을 입고 있고 입어왔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주님이 사랑하신 이들을 섬기고 보살피는 섬김의 삶을 놓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이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소망을 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아합과 오므리 그 집안이 큰 영광과 권세를 누렸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런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참으로 찌질하게 삽니다. 하나니와 에후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갔습니다. 뭘 알았기 때문입니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제 어디에 세워야 된다고요? 하늘에 소망을 둔 그 삶으로 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지금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약속하시되 특별히 후대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언약을 잡아야겠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이제는 더욱더 저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부활의 소망에, 천국의 소망에, 하늘의 상급의 소망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행할 때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빼앗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전도자로, 천국의 소망을 둔 기도하는 사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둔 섬기는 사람으로 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해서 이 땅의 정복자의 삶을 살고 우리 후대들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므리의 집과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으니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힘껏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께 나올 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